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시 차에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인을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같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전도 정교인 출석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신 모두를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미래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 같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주옵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누문숲에서 시작되었던 그 복음이 오늘 이 영광교회에 이르기까지, 또 영광교회가 많은 사역들을 이루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로, 아름다운 사역의 헌신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영광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광주 땅 누문숲에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100여 년 전에 이 광주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셔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많은 헌신자들을 일으켜주시고 많은 주의 백성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또 주님이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시 우리가 일어서서 빛을 발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빛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기념을 함께 하면서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던 성도들을 함께 부르고 초청하여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코로나로 또 양성 반응을 보이고 여러 가지 몸에 좋지 못한 증상을 보이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깨끗이 나아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장 찬송. 하늘에 가득 찬 영광계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재해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세우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썩어질 육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로 채워주시사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늘 죄에 속하여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나 세상의 크고 작은 낙심으로 인해 여전히 약해지고 넘어지며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는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코로나 핑계로 헛되고 헛된 세상 가운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동안 교회를 멀리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총동원 출석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은광교회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각각 지체마다 영혼 구령을 회복하는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믿음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시밭길 세상임에도 주를 의지하여 오직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옵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시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늘 주신 은혜에 감동케 하심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피로 세우신 은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고 광명구 장로님의 헌신과 역사편찬위원회의 수고로 은광교회 역사를 새롭게 정립하여
오늘이 111년 전 누문숲에서 태동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은광교회 설립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들까지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교회 각 기관들의 모든 계획하는 사역들에도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어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오며 일제의 탄압과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고신교단의 호남 모체교회로 교단 설립 70주년을 기념하여 70일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의 본이 되는 은광교회 되게 하시옵고 섬기는 손길과 그 수고로움에 갑절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서로 돌아보아 몸과 마음을 바쳐 섬기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 모두가 위로받고 힘얻어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은광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대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장명돈 담임 목사님께 복에 복을 더하사 강건케 하시오며 또 붙드시사 우리가 말씀을 받음으로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는 은혜를 있기를 소원합니다. 질병이나 모든 막혔던 문제들을 듣는 말씀을 통해 지혜 얻기를 소망하며 위로받고 치유받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은혜의 시간들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해 가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끼어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흩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너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모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언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복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하시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또 정교인 출석 주일이라 해서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사랑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신총회 설립 70주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고신교회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함께 기도하고 공동의 기도 제목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제 특별 새벽 기도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부활주일인 4월 17일까지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주제가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 그래서 교회는 다시 세상의 빛으로 써야 된다 하는 이 이사야 60장 1절을 본문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자주 드렸습니다만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에 원래 교회가 대략 복음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가 6만 한 2천 개 정도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더 이상 유지하거나 또 교회를 경영해 가기가 어려워서 문을 닫은 교회가 13,000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거의 한 20% 이상이 지금 그런 폐쇄를 하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또 어떤 교회는 지금 이 교회가 그대로 유지할 수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평수가 좀 작은 쪽으로 옮겨서 예배를 지속하기도 합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교회는 다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광주 땅에 왔을 때에 이 배유지 선교사님, 흔히 우리는 유진배일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배유지로 한국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 광주 땅에서 이 광주 땅을 바라보면서 조선 이 민족에게는 복음 외엔 희망이 없다. 여러분 한번 120년 전에 광주의 사진 이런 것들을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정말 참 비참하기 거지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904년 유진벨 선교사님이 광주에 도착할 때만 해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이 민족에게는 복음 외에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감으로 말미암아 이 조선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누문동에서 전해졌던 이 복음이 오늘 은광교회로 이어져 오기까지 많은 역사를 있었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설립을 위해서 앞서서 수고했던 많은 헌신자들과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기념하면서 이 코로나 시절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교인 한번 출석해보자. 그래서 출석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출석주일 지킨다니까 마귀도 출석주일 한대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역사를 합니까? 우리 교인들 가정에 코로나 확진자들 나오게 만들고 양성자들 나오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교회 가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예배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을 가지고 더욱 기세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이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선 이민족에게는 복음 외에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고신총회는 다시 외치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전교인 출석을 한번 해보자 하고 출석주일로 지키는 것도 그냥 우리 오늘 전교인 출석주일이니까 한번 교회 갔다 오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교회에 일어나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자. 우리는 세상의 빛된 사명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여 다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자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신총회 설립 70주년을 하면서 7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의 본문이 어디냐 하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전체를 한번 훑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가자, 그런 것인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제가 이제 새벽 기도 쭉 인도해 오면서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전체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 하면 1차적으로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라라는 것이 본문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얘기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라. 그럼 오실 메시아를 기대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 이사야 전체가 흘러가고 있는 사상이고 주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성공하기만 하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본문 이제 4절 이후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서 사방을 안 봐라 하면서 예배가 온전해지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예배가 온전해지는 유다 나라를 향하여서 열방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내게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자,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네. 비록 오미크론이 우리의 생활을 무너지게 만들더라도 성도는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유진벨 선교사님이 광주에 도착했을 때보다는 지금 형편이 훨씬 더 좋고 아마 1000배, 10,000배 더 좋은 형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함으로써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해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 예배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마귀는 발악을 하고 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봐야 될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하고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절은 우시야 왕, 요담 왕, 다르게 말하면 이 유다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기는 했지만 가장 부강한 시절을 누렸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강건한 시대를 살고 있던 시대가 우시야 왕 시대고 요담 왕 시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안식일마다 모여서 그들은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무수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을 읽어가 보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의 제물을 내가 지기에 곤비하여졌다. 다르게 말하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포악과 폐역이 가득했습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도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천국 백성 된 것에 대한 구원의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렸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집니까? 삶으로 실천하는 예배, 감사가 넘치는 예배, 구원의 감사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다, 또 우리 정교인 출석주일을 지키면서 예배에 성공하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사야 1장에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너희 재물 싫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마지막 장 66장에 와보면 참된 예배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다시 우리가 본문을 보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많은 순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다 있는데 그거 다 내가 만든 거야. 너희들이 지금 장작을 가져오는데 그것도 내가 다 만든 거야. 너희들이 참된 예배를 하려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가 되는 것이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참된 예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주인 삼아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오늘 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건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자녀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명예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심령,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는 자, 그 자의 마음을 가난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통회한다, 다르게 말하면 회개를 잘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티끌만한 죄악이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통회하며 나오는 그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취한 사건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순양이라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황소라면 내가 마음껏 드렸을 것이라.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인 줄 알고, 오늘 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에는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장로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돌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 우리의 삶의 습관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되는,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런 제사를,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예배의 성공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뿐만 아니라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50편을 보면 온갖 삼림이 내 것이고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 주셨다. 그러면서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없는 애. 이사야서 1장에서 수많은 제물을 가지고 왔지만 그들은 감사가 없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는 염소의 기름 질려버렸다,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무수한 제물을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라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 교회, 포로에서 돌아온 이 가난한 백성들이 적은 것이지만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드리는,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소를 잡을 수 없어서 비둘기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눈물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에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예배에 성공한 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자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환희와 기쁨과 해방과 축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유다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배에 성공한 자들아, 너희는 나아가서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시온의 빛과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1절을 우리가 같이 다시 읽습니다.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겠다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언광교회 위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여서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성도는 아마 이렇게 외치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대한민국, 이 민족에게는 복음 외에는 희망이 없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오직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만 소망이 있다. 이것을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걱정거리, 염려거리,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능히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이 길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것을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는 마귀의 방해를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십니다라는 것을 바라봐야 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앞길이 찬란하게 열려갈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2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언광교회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언광교회 성도들 가정 위에 임하면 뭐가 잘 돼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어올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더욱더 발악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새벽기도에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렇게 유튜브로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뭐 어느 목사님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래요. 마귀가 어디에 제일 많습니까? 마귀는 교회 종탑에 제일 많이 우글거리고 있다. 어떻게 하든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려고 마귀는 교회의 종탑에 제일 많이 모여 있다. 가만히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세상에는 자기 말들 잘 듣는 데는 그냥 안 가도 되잖아요. 자기를 거역하고 빛을 높이 들려고 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려고 하니까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땅을 덮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오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점점 더 죄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복음을 거역하는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진리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별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 얘기를 해야 되죠. 정치권에서는 여러분 이 논의를 2024년까지 중단하기로 했던 것을 약속을 깨고 다시 지금은 이제 물러났지만은 윤호중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걸 국회에 상정하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우리 광주에 있는 목사님들, 본향교회, 겨자식교회, 문흥제일교회, 우리 또 전원호 목사님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야, 이거 그냥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악법 대응 본부를 만들자. 많은 국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법률들이 있는데 그 법들 가운데서 하나하나 살펴서 정말 이것은 비진리로 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을 가는 조항들을 찾아서 이것 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이것을 막아내는 이 일들을 하자. 그래서 지금 광주에서 악법 대응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이, 세상이, 나라가,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교회가 외쳐야 돼.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빛의 소리를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약속합니다. 2절 후반부입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즉 그렇게 바른 예배를 하는 교회 위에 임할 것이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즉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 너 위에 나타나리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짙어갈수록 빛은 더 찬란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더 깊어갈수록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더 존귀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어두워져야 별이 빛나잖아요. 어두워져야 빛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고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깨뜨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의 촛불을 들어서 어둠을 밝게 만들고 캄캄함이 물러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관심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어진 만큼 빛은 더욱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교회는 어두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시대에 정교인 출석주의를 해보는 거예요. 정교인 출석주의를 하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이거 제대로 되겠나? 많은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오늘 마지막 절 이제 4절에서부터 9절 가운데 보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며 회복된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대의 도래는 시온의 빛이 영광스러운 빛으로 예루살렘에 빛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배하는 교회들 위에 임하게 될 것이고 예배하는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만민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습니다. 온갖 풍부한 재물과 검은 보화를 실은 이 사람들이 시온으로 와서 시온을 풍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저기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온은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고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그들을 핍박했던 많은 오늘 등장되어지는 이 나라들이 황금 보화를 신고 어린 양을 싣고 와서 제사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세력들이 교회에 빛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비답해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걸어가야 될 사명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온을 재건하고 시온을 풍요롭게 하는 일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히려 열방의 이방인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세계 만방에 퍼져서 많은 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교인 출석주일이 한편으로 무리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으로 비추어지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바른 예배자, 참된 예배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왜곡된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회복시켜 가야 됩니다. 택함받은 백성들을 중심으로 다시 열방이 모여들게 될 그 회복의 역사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의 완성자로서 그분은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사역이 있습니다. 남은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남은 역사를 누가 감당해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둘러싸고 그래서 놀라운 역사들, 꿈꾸는 것 같은 역사들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언광교회를 향한 예언이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반열에 굳게 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확산되어지고 오미크론이 이렇게 난리법석을 지기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정교인 추석주일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가격리 상태에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여, 다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자 하고 일어서기만 하면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동대 길이 빛나네. 우리들도 동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
저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손에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거래처를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감사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 또 국내 미자립 선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금을 드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고난과 어려움과 어둠의 세상 속에서 교회여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명령을 받아들고 빛을 발하기만 하면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위자립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역 위에와 오늘도 예배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을 가지고 인사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정교인 추석주일로 또 교회 설립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가실 때에 기념하여서 떡과 또 과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고 교회 마당에서는 드시지 마십시오. 누가 사진 찍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 설립 70주년을 앞두고 우리 총회 설립 70주년 앞두고 70일 새벽 기도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나누어진 기도문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 초하루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4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또 한 달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문원회 집사님 어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김포의 집사님 또 우리 문성진 집사님의 아버지신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임종 위로 예배는 오늘 2부 예배 후에 1시쯤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갈 겁니다. 장소는 조선대 장례식장이고요. 천국 환송 예배는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출발해서
환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또 위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정교인 추석주일을 맞이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장례식을 치렀던 우리 오춘단 집사님 따님 또 사위 되시는 분 오셨는데 한번 일어서서 인사를 해주세요. 어머니 장례식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함께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됩시다 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